통성기도는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소리를 내어서 다 같이 기도하는 것을 이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을 통성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참 물음표를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왜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교회에만 있는가? 왜 우리나라 교회에만 이런 독특한 예배 방식이 있는가? 이걸 참 물음표를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기독교 교회들 역시 대회배 시간에는 이제 자제를 해요. 통성기도 자체가 워낙에 좀 시끄럽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회배 시간을 제외하고는 새벽기도 시간부터 시작해서 뭐 금요 기도회 아니면 뭐 특별 기도회라든가 아니면 찬양하고 하나님께 그런 시간을 돌리는 경배와 찬양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따로 기도원이라는 장소를 마련한 그런 기도원에 가서는 보통들 우리가 주여 삼창이라고 하는, 뭐 언젠가 제가 태극기 집회 광화문에 나가보니까 여호와 삼창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를 부르짖거나 여호와를 이렇게 3번 부르짖는 그런 시작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이런 것을 보통 우리는 통성기도라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새벽기도 다녀보면은 이제 옆에서 소리내서 기도하고 저 역시도 소리내서 기도하고 하는 새벽기도에서도 그런 통성기도를 저도 이제 했습니다. 아무래도 불편하죠. 옆에서 기도를 크게 하면은 저 역시도 불편하니까 더 크게 해야 되고, 저게 안 들리게 제 자신의 기도를 해야 되니까 저도 크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형성하는 게 이게 그런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시장과 같은, 시장은 왁자지껄하다는 그런 표현 쓰잖아요. 시장과 같은 그런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게 그게 이제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기도는 훈련이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기도도 자꾸 해봐야 되는 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주장을 하시죠. 기도는 훈련이다. 그러니까 훈련하면은 다른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제 주장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옆에 사람이 큰 소리를 기도를 한다고 해도 내가 훈련이 되면은 더 큰 소리로 남의 소리가 안 들리게 나도 그렇게 훈련이 돼서 통성기도를 잘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야만 남이 안 들리고 내 기도를 온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2000년 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의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그 역사 속에서의 많은 교회 믿음의 선조들, 그러니까 어떤 분파를 제외하고는 그 분파는 이제 은사주의라고 우리가 오순절 은사주의라고 이제 칭하겠어요. 그래서 오순절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그런 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새 이제 우리나라가 한때는 이제 이 기독교 부흥해가지고 기독교가 흥왕해서 한때는 이제 선교사들을 많이 배출하고 많이 해외로 보내는 그런 나라이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을 이제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또 동남아시아 이런 데도 많이 보냈는데, 이런 통성기도는 한국에서 시작을 한 게 이제 분명하고 그런 유래를 찾아볼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역수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역수출해서 오히려 외국에서도 이제 선교사들을 통해서 주요 삼창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기존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굉장히 큰 대형 교회였어요. 근데 5초간 주여 발사 뭐 이런 것도 했어요. 옛날 우리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 다 전방의 함성 뭐 5초간 10초간 막 이런 거 했는데, 주여를 5초간 그런 그 목사님이 그런 걸 하셔가지고 주여 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도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역수출한다는 거 이제 해외로. 언젠가 여름만 되면은 시청에서 동성애 집회 운동을 합니다. 퀴어 축제라고 이제 집회 운동을 해요. 올해도 뭐 하냐 마냐 이제 시끄럽게 그렇게 이제 뉴스에서 떠들고 있는데, 그렇게 동성애 축제가 열리면 그 옆엔 반드시 동성애에 반대하는 기독교 집회가 열리게 마련입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그런 모여서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목소리도 내자는 취지에서 분명히 반대 집회를 하는데, 거기 이제 경찰들이, 제가 이제 이전에 이제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이 띠를 두르고 있고 또 시민들이 막 지나다니는 가운데 뭐 엄청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죠. 야외기도 하고 또 버스 차량도 지나가고 있고, 가뜩이나 옆에는 동성애 축제라고 해서 시끄럽게 음악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여긴 크게 소리질러 기도해야지 된다고, 그리고 또 이상한 말로 그렇게 방언도 하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만 간 성도들만 고개 숙이고 침묵 기도를 하는 이상한
모여있는 곳쪽만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는, 오히려 우리가 이상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성도들이나 아니면 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을 무시한다던가 아니면 뭐 우리가 우월한 교회 이렇게 과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존중합니다. 그런 그들의 믿음을. 다만 이게 저도 예전에 교회를 다녀서 그러지만 불편해요. 확실히 통성기도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옆에서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전에 제가 구원을 막 받고 너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그냥 성경에 이렇게 푹 빠져 살던 그런 시절에 미국에서 정말 막 소리를 고래고래 막 정말 진짜 아니 제2의 침례자 요한이 있다면 이런 목사님이 아닐까 할 정도로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던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뭐 자칭 계시록을 40년 이상 연구했다고 하는 무슨 목사님이세요.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시.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참 좋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그때 이제 제가 막 갓 태어난 아이로서 다 좋았어요. 그냥 하나님이랑 단어만 들려도 막 기뻐한 그런 시절이어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막 들으면서 진짜 예수님 위해서 나도 목숨을 내놔야지 막 그렇게 용기를 내고 막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막 구원받아서 막 정말 두둥실 떠다니던 그런 때에 이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하시는데 갑자기 워낙에 뭐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한국에 유튜브를 통해서. 모습은 안 나오고 목소리만 나오는데도 조회수가 높고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성도들, 교회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부흥회를 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오신다고 하니까 반갑기도 한데 아닌 게 아니라 우리 동네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설교를 직접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제가 갔어요. 더군다나 이제 막 구원받아서 부모님 눈에는 이상한 아들로 지금 비춰진 상태에서 아니 부흥회를 간다는데 뭐 부모님 마다하시겠어요. 그래서 부모님 두 분을 모시고 제가 이게 직접 듣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부흥회 시간이 저녁 8시인데 벌써 이제 교회를 위치를 몰라도 알겠어요. 왜냐면은 이 모서리에 조그만 동네 골목길 사거리에 편의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편의점 2층이 교회였어요. 근데 멀리서도 딱 알잖아요. 막 시끄럽게 막 교회 음악 소리, 찬양 소리가 막 들리니까. 근데 벌써 교회 가기도 전에 시간은 저녁 8시고. 근데 덜컥 가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시끄러운데 이거 주민들이 신고 안 할까 할 정도로 멀리서 소리가 들리니까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걱정이다. 참 이 주민들이 교회를 싫어하지 말아야 할 텐데 이렇게 시끄러우면 참 잠도 못 잘 거고 부흥회라는 게 사실 뭐 1, 20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 시간씩 하는 건데 그러면 뭐 12시 가까이도 할 텐데 이게 참 잠도 못 자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 그래서 멀리서도 좀 걱정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간 이런 때에는 더 용납을 안 해요. 사실은 지금은 교회에서 만약에 이렇게 시끄럽게 한다? 바로 신고하는 그런 시대로 이제 이미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아도 뭐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막 목에 심줄이 막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설교하신 분이라 웬만해서는 이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은 안 계세요. 이 목사님 스타일이 그러셔가지고. 근데 말씀이 끝나고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기다리잖아요. 뭐 이제 장로교라든가 아니면 감리교 이 성도들은 특히나 이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들은 기다리잖아요. 무슨 시간을 통성 기도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설교 시간이 지나고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로 기도하자고 다 같이 통성 기도를 시작하는데 제가 일부러 목사님 여기 강단 조금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워낙 작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전국에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만한 공간인데도 막 의자도 없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방석 앉는 그런 교회인데 막 목사님 강단 주변부터 해서 빡빡하게 앉은 그런 상태인데 통성기도가 시작하니까 제가 생각이 든 생각이 야 이거 완전히 개구리 합창단이다. 개구리 합창단.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벌써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막 가슴을 때려가면서 막 하는데 이제 막 구원받은 제가 감당하기 힘든 모습들이 옆에서 펼쳐지는 거였는데 바로 옆에서 이거는 제가 다녀서 통성기도 하는 거랑 또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전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는커녕 그때 들은 생각이 딱 그거예요. 이거 거짓 같다. 이건 가짜 같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것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 정도 제가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거부하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 설교도 거부하게 됐고,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린 게 어딘가에 진리가 있을 텐데, 분명히 하나님이시면 어딘가 분명히 진리가 있을 텐데 그 진리를 제가 찾고 싶습니다 했을 때 킹제임스 성경을 만났고 전 목사님 만나게 됐어요. 다행히도. 통성기도의 유래는 우리가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새벽기도를 도입하신 길선주, 그 전에 이제 장로님이셨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서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북한에 있는 그런 길선주 목사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로 새벽기도가 그렇게 유래가 알려져 있는데, 통성기도 역시 이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이와 같은 기도 방식은 기독교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교도들이 하는 방식,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 불교도 다 이런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이런 무아지경의 기도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거봐라, 마귀들, 이단들이 따라하는 거면 이게 진짜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사람인데, 아니요, 이거는 마귀의 기도를 그런 방식을 취해서 하는 거지, 이건 예수님이 원하신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라고 예수님도 분명히 마태복음 6장 좀 이따 다시 살펴볼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아지경, 그 다음에 반복적인 기법으로 하는 그런 나무 관세음보살이라든가 아니면 바냐발라미라는 이런 반복적인 이런 만트라의 기법처럼 사람을 홀리게 말아서 정신을 잃게 만드는 이런 기법은 다른 종교들에게서도 충분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굿 한창 하러 다닐 때는 굿을 밤새 하죠. 24시간씩 하고. 그러면은 벌써 이제 무당들의 점집, 용화단 점집 찾아가면은 벌써 향내가 코를 찔러요. 그 장례식장에 망자를 위해서 피우는 그 향내가 무당 같은 데서는 자신에게 그 향으로 쓰기 때문에 밤새 이 향내를 맡고 있구나. 또 깽가리와 징을 막 그 밴드처럼 우르르 사람들이 와서 그걸 정말 돌아가면서 쉬지 않고 쳐대는 거예요. 그럼 굿을 의뢰한 사람은 그걸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무당들이야 치고 번갈아 가면서 치니까 자기들은 쉬기도 하고 하지만 음악이 계속 끊기지 않게 그걸 계속 쳐대는 거예요. 산속에 있는 그 굿땅에서. 그 이 꽹과리, 징소리, 향내, 그 다음에 이상한 말 외쳐대고 막 앞에서 춤추죠. 그죠? 그러면 벌써 혼비백상하고 정신을 잃게 돼 있어요. 멀쩡한 사람도 제정신으로 있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원하는 그런 만나고 싶은 망자를, 죽은 사람을 불러 일으켜준다는 그 의식을 하는데, 그때쯤 되면 정말 멀쩡한 사람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맞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맞다 그럴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속인다는 겁니다. 구판에서는. 제가 이제 그러한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렸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잘 아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습이 이교도들에게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무속신앙과 함께 더해져서 이제 기독교에 많이 들어온 것 같다라는 그런 이 논리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새벽기도나 통성기도를 만드신 길선주 목사님, 시간을 거슬러서 올라가면은 우리가 그렇게 부흥을 얘기하는 평양 대부흥 성회라든가 이런 역사가 이제 100년이 됐는데, 100년 후에 우리 이제 기독교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들 안에 얼마나 비성경적인 모습들이 있는지, 또 이런 무지한 알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 또한 알지 못하는 많은 불신자들을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비성경적인 그런 암흑으로 몰아넣었는지 우리가 좀만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44절 예수님 말씀을 가서 보면은 그들이 하는 행위, 사람은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마음은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은 겉에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열매를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에 보고 마음의 창고에서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다라고 이제 성경이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것들이 나오게 돼 있고, 마음에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것이 나오게 돼 있는데, 그들의 행위를 가만히 지켜보고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왔는지 아니면 마귀에서 왔는지 그거를 행위대로 판단해 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실 평양 대부흥이 열린 그 시기쯤에 이 일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전 세계적으로 오순절 은사주의가 시작된 그 시점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배경에 분명히 마귀가 있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는데, 이 마귀의 역사가 100년 전에 동일하게 미국에 있는 아주사
아주사 거리에서 그 부흥 운동이,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이 시작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뭘로 연결되어 있냐? 무질서와 혼동, 특히 흑인 교회들을 주축으로 해서 일어난 무질서와 혼동, 무지와 부정함, 또 보여주기 쇼로 인한 신사도, 새로운 사도들이 생겨났다고 하는 운동, 이런 것들이 불과 역사가 100년밖에 안 됐다는 거죠. 아까 그 무당들이 그렇게 쳐댔던 반주, 리듬 악기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 반복적인 이런 음악들과 비슷하게 교회 안에도 무질서한 음악, 그들은 질서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무질서한 음악, 우리가 전국 노래자랑 같은 데 보면 맨날 그 음악에 맞춰서 앞에 나와 춤추시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 리듬은 사람을 이렇게 춤추게 만드는 거예요. 흥에 겹게.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을 끌고 들어온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질서한 음악을 통해서 일단 사람의 정신을 빼놓는다는 거. 일반 콘서트장 가면은 이 혼절에서 나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음악에 빠져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쉽게 음악의 이 무서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새로운 사도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 운동을 통해서 무슨 이빨이 금이빨로 변했다든가, 아니면 뭐 공중에 금가루가 날렸다든가, 성령의 웃음이라고 해서 정말 해괴한 웃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 이건 경악할 만한 그런 성령의 웃음 같은 기이한 모습을 보인다든가, 아니면 막 그 성령의 웃음과 함께 깔깔거리면서 기어다닌다든가, 이런 이상한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치닫는 그런 모습도 살펴볼 수 있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하나님의 그런 성령님의 너무 기쁜 나머지 성령의 춤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이 트로트란 장르하고 또 결합을 시켜서 복음성가를 트로트로 부르면서 성령의 춤을 보이는 그런 모습. 제가 그 세미나 할 때 그 세미나 영상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성령의 웃음이라든가 성령의 기어다니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열매로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지난 100년을 제외하고 왜 그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었는가? 왜 이런 일이 성경에 나오지 않았는가? 왜 100년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걸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죠.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도입이 필요하다. 아니, 애들이 아이돌 댄스를 교회에서 추지 않고 그렇게 율동을 하지 않으면 교회에 안 온다고 하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드려야 된다. 교회에서도 재즈 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락 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힙합을 해야지 아이들이 교회로 오지, 안 그러면 안 온다. 교회 역사, 성경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것은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갔을 때 부흥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런 뭐 찬양 중심, 정확히 얘기하면 음악 중심이죠. 음악 중심의 이런 교회 부흥을 꾀 한다고 하든가, 아니면 뭐 이거 외에 무슨 기적을 바라는 이런 것들로 교회 부흥을 깨하는 거, 아니면 무슨 심지어는 뭐 교회 새로 오신 분한테 선물을 줘가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로 바뀌었다는 거죠. 변질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라고 얘기하는가? 마태복음 6장 5절에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 명백하게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5절에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이 당시에 종교인들이 그랬고 이두교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이 당시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고,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이미 이 땅에서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받을 보상도 없을 거니와, 골방으로 들어가는 이 올바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신 기도고, 남을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이렇게 은밀히 구제하는 것처럼 기도 역시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너와 단둘이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걸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 기도의 성경적인 것을 예수님이 일러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다 뒤로 하고 오히려 역행해서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1시간, 2시간씩 기도하고, 이런 것들로 자꾸 기독교를 끌고 간다는 게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마귀 역사가 시작된 게 이제 100년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내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포인트는, 기도는 골방에서 은밀하게 드려야 되는 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남이 보는 곳에서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예전 교회는 교회 오면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랑 인사를 했는데, 우리 교회는
반대로 교회 오면 무조건 성도들과 인사가 먼저입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특히 이런 공적인 공간이나 탁 트인 이런 공간에서는 남에게 보이는 장소라고 그렇게 여기고, 심지어 예배당이라도 여기 와서 먼저 기도를 하는 이런 남들에게 보이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문화가 아니다라는 걸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는 무조건 오면은 성도들이랑 먼저 인사를 합니다. 물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내가 기도를 하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다라고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내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추구할 그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아예 배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반기고 인사하는 게 우린 먼저다. 심지어 제가 사랑침례교회 다니면서 이런 것도 겪어봤어요. 예배 중에 우리가 서로 인사하는 시간이 요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바쁜 가운데. 그래서 갑자기 예배 시간에 5분 정도 일어나서 서로 인사하시죠 하고 막 이렇게 인사하러 다니는 이런 것도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미국식 문화, 미국의 미국 교회 문화라는 것을 접하고서 처음에는 좀 당황했는데 곧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교회는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게 우선적이고 주일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근데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과의 교제예요. 근데 그 교제에 앞서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난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려야 돼 하고 여기 와서, 그게 예전에 이런 모습 연출되잖아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장로교 다닐 때 인사하러 반가워 가면은 옆에 가서 기다리고 있죠. 이 사람 기도 끝날 때까지. 그죠? 앞에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앉아서 이제 기도 먼저 하시죠 하고 옆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기도 끝나면 인사하는 이런 좀 그런 모습이 이제 그때 있었었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이는 데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기도는 아버지께 은밀하게 드리는 것이지, 이게 분명히 다 개인 기도란 말이에요. 공적인 기도가 아닌데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공적인 장소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보라고 얼마나 기도를 그렇게 해요. 그렇게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2000년 전에 말씀하신 말씀을 기어이 꺾고서는 아직도 전 세계 사람들은 거기가 관광 명소가 됐잖아요. 그죠? 통곡의 벽이라고. 통곡에 기도하는 벽이처럼.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방송으로도 보고 가서도 보고 이런 일이 이제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보이는 기도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보이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남들이 보지 않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남들에게 보이는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실제로 안 보이는 곳에서 기도를 안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자, 그럼 개인 기도는 이렇다 치고 공적인 기도는 다 같이 기도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사도행전 1장, 2장 가서 보시면 다락방의 제자들도 다 같이 한마음으로 기도를 했고, 이게 통성기도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사도행전 1장 14절 또 2장 42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한 명령에 따라서 다락방에 120명 제자들이 모여서, 여기 이제 육신적인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포함해서 기도를 했죠. 그래서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2장 4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통성기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4장 31절, 12장 5절, 12절, 13장 3절 해서 함께 기도, 한 마음으로 기도 이렇게 한 것을 통해서 이게 바로 통성기도 한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원리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지키는 걸로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드렸다고 해서 이것은 누군가 자기 목소리를 내서 다 통성기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특히나 교회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분명히 사도들의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로 운영이 초대교회부터 시작을 했고, 누군가 대표자가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표자가 나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 마음으로서 하나가 돼서 아멘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기도해요? 보통들 예배 시간에 시적 기도라든가 대표자가 나와서 기도하면 다들 그 기도에 아멘 하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하고 아멘 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초대교회부터 내려왔던 방식이고, 기도하고 싶으면 돌아가면서 질서 있게 하는 거예요. 다만 남자들만 기도할 수 있는 거, 그게 교회의 질서고. 그래서 여자들은 공적인 전도에서 특히나
남자 형제들과 섞여 있는, 성인들이 섞여 있는 장소에서는 여자들은 절대 기도할 수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남자들, 형제들, 이런 기도의 대표자들을 뽑아서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침묵으로 마음속으로 아멘 하면서 기도한 게, 그게 질서 있는 하나님의 성경적인 기도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지, 여기가 무슨 와글와글대고, 그러니까 2000년 동안의 믿음의 선조들이 안 해온 것을 마치 해온 것처럼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질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이세요. 질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이런 무질서한 기도하라고 사도들에게 명령을 주셨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소모임,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구역 모임이 있다고 해도, 뭐 소모임을 모이더라도 한 사람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싶으면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반드시 남자 여자 성인이 섞여 있으면 남자 형제들의 주축으로 기도를 하고, 여자들만의 모임이면 그 여자들 가운데서 리더가 기도를 하고, 또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마음이 돼서 기도를 하라는 거지, 전부 다 소리 내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거고, 성경의 질서하고도 맞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여자들은,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성도대로 해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가서 그러면 찾아보면은 누가 크게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나, 이거 찾아보면 돼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도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어디 가서 볼 수 있냐? 출애굽기 32장 가서 보면은 광야로 튀어나온 백성들이 모세가 잠시 40일 동안 그 십계명 돌판받으러 간 사이에 자신의 리더가 사라졌다고 금세 금송아지 만들어서 아론을 생명을 위협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고 뛰어노는 이런 금송아지와 교제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교제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신한 자리에 금송아지를 놓고, 이건 마귀입니다. 바알입니다. 이 자리에 금송아지를 놓고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고 하는 이런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마귀와. 7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산을 내려가 봐라.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너의 백성이 난리 났다라고 아예 말을 딱 끊으세요. 너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 아니다. 저건 모습이. 너의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보니까 소리를 치고, 그 소리가 여호수아가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소리가 들리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보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려가서 보니까 이 소리는 이런 소리들이 아닌 노래하고 찬양하는 소리였는데, 그게 너무 시끄럽고 전쟁 같은 소리라고 하니까 시장보다 더 컸다는 거죠. 가서 보니까 모습은 더 가관이었어요. 옷을 벌거벗고 춤추는 거. 사실은 이 벌거벗는 죄악 자체는 노아의 아들의, 또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저주받은 함, 이런 걸 통해서도 굉장히 하나님이 금기시하는 그런 것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스스로 벌거벗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마귀인 금송아지를 놓고 그 마귀와 교제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다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를 숭배하는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비슷한 사례가 있죠. 진짜 마귀들의 대언자인 바알의 대언자들이 엘리야와 대결을 할 때 열왕기상 18장 26절 28절에 이들의 행위를 가만히 가서 지켜보니까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바알의 대언자, 이 사람들이 보여줬고, 이 사람들이 또 이것만 한 게 아니라 무당처럼 꽁충꽁충 뛰고 자기들이 그동안 해왔던 관례에 따라서 몸에서 피가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찌르는 이런, 찔러서 피를 내는 이런 행위, 이런 거는 지금도 아프리카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런 것을 바알의 대언자, 마귀 숭배하는 사람들이 보여줬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데, 방금 전 출애굽기 32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야.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래서 타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무질서한 기도는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
그 다음에 32절, 34절, 14절,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이것까진 좋잖아요. 한 곳에 모여서, 교회가 그런 곳이니까요. 근데 모두 타언어, 방언들로 아니면 통성기도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이렇게 보면은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왜냐? 믿지 않는 사람 눈에도 무질서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서 32절과 34절에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나니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고 화평의 창시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혼란스러운 모습이 교회에 보여줄 수 있으며 이런 화평이 깨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냐는 거죠. 불신자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미쳤구나. 제가 아는 믿지 않는 선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교회와 이렇게 사업적으로 일을 할 그런 기회가 있어서 가서 일을 하는데 순복음교회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이 형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미친 사람들 같다고. 예. 제정신이 아닌, 그러니까 그 사람 눈에도 무질서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해괴하잖아요. 그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라고 하는 그 소리가 너무 해괴하고. 사도 바울의 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면 특히 교회 여자들은 교회에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그건 지금도 성경에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법칙이고. 근데 대부분 은사주의 오순주 교회 가서 보면 여자 성도들의 그 신도들의 수가 한 60에서 70% 차지할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입을 내서 기도를 하니 이것은 성경에서 얼마나 위배된 일입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해서도 안 되고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15절 말씀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 여자는 남자를 가르쳐서 되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스피크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입을 열어서 설교해서 가르치거나 아니면 입을 열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남들이 가르치듯이 큰 소리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다 금지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의 말씀을 위배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디모데전서 3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와 집사는 반드시 하나 아내의 남편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지금 시대가 변했다고 이런 거 다 뒤집어가지고 여자 목사, 여자 집사, 여자 권사를 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자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들도 불리하니까 시대가 바뀌었다. 여성 평등 시대, 남녀 평등 시대다. 아니면 여성 상위 시대다. 지금 뭐 페미니스트가 너무 막 나오는 이런 시대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서 본인들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성경대로 지키지 못하겠다. 지키지 못하는 거 이거 쉽게 말하면 뭐예요? 결국은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른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는 어떤 걸 추구하냐? 교회 안에서는 기도를 맡은 분명히 남자 형제가 대표로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그 기도와 동일하게 마음으로 아멘하고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이런 방식을 우린 채택해서 그걸 믿음으로 간직하고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하면 다른 남자 형제들도 그 기도에 먼저 순종을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자매님들도 하나님 말씀 질서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누가 봐도 이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사회를 변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여자들의 권력, 물론 여자들이 평등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남녀가 다 평등해요, 성도로서는. 근데 이 세상에 여자의 권력을 끌어올려 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바꾸려고 하는, 침투시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세상을 마귀가 만들었다는 거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나온 열매들이 여자 목사, 여자 권사, 여자 집사. 사실 우리와 같은 교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제가 뭐 남자가 우월해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남녀는 평등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 공평한 창조물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질서를 얼마나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질서에 따라서 남자가 가르치고 여자가 배우는 이 질서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 남편이 가장의 임무를 맡고 여자가 집안의 임무를 맡는 게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이런 질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도는 무엇이냐?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하는 그런 중재를 통해서 우리 혼의 소원과 감정을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바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인 관계, 연결고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기도예요. 사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한숨을 내뱉어도 그 한숨 속에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럼 맨날 한숨만 쉬고 다 아시는데 뭐하러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겠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내려다보시고 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필요도 아시고, 근데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어떤 방법을 취하냐,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은밀하게, 개별적으로 은밀하게. 그래서 성경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라는 기도, 그 골방이 영어로는 다른 단어로 만약에 번역하면 벽장, 옷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정도로 그렇게 은밀한 장소에 들어가서 1대1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또한 개인적인 기도는 이렇게 은밀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공적으로 이렇게 여러 성도가 많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에서는 질서 있게 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 있게 모든 이런 우주가 돌아가고 인류의 이 신체의 비밀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게 다 하나님의 질서가 이 안에 그렇게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디자인하신 분이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질서를. 성경 기도에 어떤 분 또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 기도에 부르짖으라, 하나님은 부르짖으라 큰 소리를 이렇게 기록해 주지 않았냐. 이거는 개인이 얼마든지 골방에서 하시든 산속에 가서 하시든 차 속에서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돼요. 얼마든지. 이거 누가 말리겠어요. 소리를 질러도 되고. 어떤 대표자가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우리 성도를 대표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저마다 다 자기 입을 열어가지고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우리는 채택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는 분명히, 특히 개인 기도는 남이 보는 데서 다 같이 입을 열어서 소리내어서 부르짖으라는 거, 이런 것은 성경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를 도우시는, 이렇게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거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시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 하나님께 고백드리고 기도를 길게 하라고, 그게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교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큰 소리로 남들 보면서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교도들이 하는 거고,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이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좀 드리면은,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입 아프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성경의 성도들은 구약, 신약 상관없이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죠? 하나님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좋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이 어려움에 대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이것은 뭐 성경 신구약 통틀어서 불변의 법칙입니다. 근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주여 삼창, 주여 5초간 발사, 여호와 삼창, 오히려 여호와라는 단어는 금지 단어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목이 터지게 큰 소리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이교도들의 관례라고, 그런 기도라고 얘기했지 성도들이 해야 될 기도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기도, 올바른 하나님의 기도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개인 기도, 또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이런 개인 기도와 또 구분해서 생각지을게, 개인 기도와 함께 구분해서 좀 생각해서 공적인 기도는 질서를 우선시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고 싶으면, 어떤 분들은 뭔가 하나님께 소리 질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니, 얼마든지 산속이나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누가 듣지 않는 곳에 가서 하시면 되죠. 뭐 하천에 가서 하시든 강에 가서 하시든 폭포 밑에 가서 하시든 해서, 하고 싶으면은 남들이 없는 곳에서 골방이든 산이든 차 안이든 얼마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돼요. 성경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남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남에게 보이게끔 하는 기도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제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기도회를 열지 못하는데 우리 교회 기도회가 이렇습니다. 돌아가면서 형제님들이 하나의 안건을 가지고 나라면 나라, 교회면 교회, 아니면 우리의 회개할 것, 아니면 우리의 섬김의 그런 일들의 주제들에 맡아서 형제님들이 돌아가면서 대표로 나와서 기도를 하고 앉아있는 청중들은 같이 눈을 감고서 우리가 마음으로 한 마음이 돼서 기도를 같이 아멘하는 게 우리 기도의 그런 문화예요. 중요시한 게 뭐예요? 우린 침묵 기도를 중요시해요. 이것은 불신자가 와서 봐도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습만 봐도 이게 성경적인 모습이라고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불신자들이 와도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사람들이 봐서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막 몸을 비튼다든가 막 긁는다든가 이상한 소리를 낸다든가 개구리 소리를 낸다든가 이런 것들은 마귀 기도라고 우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고 믿음이 위축되는 시대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예요. 아주사 거리 부흥 시대가 이제 100년 됐는데 그 100년 동안의 기독교가 너무 많이 이상해졌습니다. 말씀 중심이 아닌 기적과 은사주의, 또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자들, 이런 성경의 예언대로 이런 자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이런 자들이 교회라는 이름 하에 너무 질서를 망가뜨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진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어떤 것인지 고린도전서 14장 33절과 4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이시니라. 그래서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그게 새벽 기도든 통성 기도든, 통성 기도는 안 됩니다. 그게 어떤 기도든 아니면 타운호라는 방언이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의 모습들은 다 무질서하고 혼란한 그런 기도 모습을 심지어 불신자들이 보고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기도라고 착각하고, 제가 참 안타깝게 여기는 게 어떤 찬양 사역자들은 정말 24시간 눈만 뜨면 찬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께 가서 물어봐요. 진리를 아시나요? 하나님의 교리를 아시나요? 그러면 말씀은 뒷전이고 전부 찬양만 하고 있는 이런 모습. 그건 벌써 무질서한다는 거죠. 그건.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기도를 열렬히 추구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좀 살펴가면서 말씀 진리를 추구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를 추구하는 그런 성경적인 방법을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방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